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지만 5분 남았어요. 좀 이따 카운트다운 할 텐데 이제 5분 후에면은 2024년도가 됩니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또 새해도 새로운 일을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했는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부산 극동방송에서 우리 효도잔치 기억나시죠?
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시타는 꺼주시고요. 지금 정확하게 12시가 됐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할 때 10, 9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0, 9, 8, 7, 6, 5, 4, 3, 2, 1. Happy New Year!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폭죽 준비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성경은요, 온통 복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정말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고 지금 마지막 9번째, 이제 내년 되면 10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뭐 하셨죠? 그때 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이 열린다고 또 많은 세상에서는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염려도 하고요. 기대와 우려 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벌써 2024년도가 됐어요.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2000년도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새로운 천년이 열렸다. 근데 언제 2001, 2002, 2003, 2004, 2000 그러다가 2024년도가 됐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바보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노래 가사가 있죠. 난 바보같이 살아. 그런 노래가 있죠.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좀 우리의 삶을 좀 초월적인 삶을 살았으면 어떨까? 니체는 제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의 초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독일 여기 좀 다녀오신 분 있죠? 위버맨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위버맨시. 이 위버맨시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심지어 고통마저도 내 삶의 걸음으로 자양분으로 삼는 밑거름으로 삼는 삶이 바로 초인 사상이에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첫걸음을 뗐지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초인적인 신앙을 가졌습니까? 다윗, 요셉, 야곱, 에스더 다 그랬어요. 어떤 젊은 여성이 전철에 앉아서 이렇게 집을 가려고 하는데 마침 밖을 보니까 이 노을이 쫙 져가지고 감상에 빠졌는데 다음 역에서 아줌마 한 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빈자리를 틈을 타가지고 자기 옆에 앉더니 보따리를 막 옆에다가 두고 그러면서 뭘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옆에 사람한테 좀 이렇게 불편하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어요. 아가씨, 좀 불쾌하지 않아요? 아니, 그 좁은 공간에 끼어들어와 가지고 막 보따리를 잔뜩 옆에다가 또 자리 한 자리를 또 차지하는 거예요. 2인용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언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은 짧으니까요.
저 다음 역에 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 정거장 못 참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정거장을 내리면 끝나는데 막 인상을 써가면서 울그락불그락.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좀 너그럽게 초월해 보세요. 그분도 언젠가는 다음 정류장에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여행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의 여행은 짧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다 보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앙달복달 힘들어합니까? 인도의 힌두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인도를 좀 다녀오신 분이 있죠. 따라서 해봅시다. 에크, 딘, 삽, 코자나 회.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젠가 우리는 떠날 것이다. 정말 멋진 명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언젠가 떠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꼴보기 싫은 부장도 좀 있으면 퇴직해요. 우리의 삶이 항상 나하고 그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요. 물리적인 공간적인 그 공간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옥 같은 시간을 갈등하면서 그렇게 상처 주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난해보다는 반드시 나은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그 찬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지휘자님 얼마나 이 선곡을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지 제 설교에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튼 저는 몰트만 신학자를 좋아합니다. 이 독일 1926년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요.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죠. 이분이 뭘 얘기했어요? 희망의 신학. 희망을 얘기했어요. 희망.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이 18살 때 제2차 대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몰트만이.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그가 3년 동안 벨기에와 영국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포로들 중에 어떤 포로는 끝까지 살아남는 포로가 있고 어떤 포로는 중간에 병들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희망을 잃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고문과 포로 생활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요 작은 병에도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2024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하세요. 기대.
여러분 기대하고 희망이 없으면요 삶이 매가리가 없어요.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2024년도를 지금 겨우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미래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래가 또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 아이고 이놈의 자식 속썩이니까 팍 망해버리라, 병들어 죽어라, 이렇게 저주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년보다 새해를 맞이해서 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번성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산이라는 사람이 노래 중에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자, 이 노래 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해서요 노래방도 안 가. 강산, 넌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야, 여러분 이 유행가도요 참 은혜되는 가사가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오늘 성령의 가위로 다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웃으며 말할 때가 온대요.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거야 바로 너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안 가봐서 이 감각이 없어요. 옛날 노래방 많이 갔을 때는 잘 불렀는데.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마지막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요거 기억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굴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총각 처녀들 좋은 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오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 욥기 42장 2절에도 욥이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민수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대상 4장 10절에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유다지파 야베스의 기도문이거든요. 이 유다지파는요 12지파 중에 제일 작고 약한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작고 약한 지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비록 유다지파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담아 주시면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과거의 성공 이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30대 1로 싸웠어. 근데 내가 다 무찔렀어. 자기 무용담을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말이야, 내가 돈을 얼마 벌었고, 이게 뭐냐면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는 별 볼 일 없어. 이러면요,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또 과거는 또 실패한 사람이 있죠. 또 그것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의 실패를 계속 묵상하면요, 나에게 전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그 돌아본 것이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죠? 다 같이? 969. 그래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무드셀라 증후군. 하도 969년을 살다 보니까 좋은 기억은 별로 없고 안 좋았던 기억만 계속 무드셀라가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드셀라 증후군이에요. 사람이 오래 살면요, 아름답고 좋은 추억은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나 밥 안 준 것만 기억해서 치매 걸린 노인이 며느라기야 나 왜 밥 안 주냐? 밥 줬는데도 자꾸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잘해주고 잘에게 베풀었던 것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 좋은 기억을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딜레이트 키로 딱 쳐야 돼요. 블록 지정을 딱 하고, 딜레이트 키 알죠? 컴퓨터에 그거를 탁 치면은요, 그 블록 지정이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과거의 안 좋은 기억, 아픈 추억은 다 딜레이트 키로 다 삭제시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분은 잘못하면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를 빨리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실패했던 또 부끄러운 죄악들, 이거를 묵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다 십자가에 갖다 놓고 주의 보혈로 빨래를 그냥 세제로 깨끗이 빤 것처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는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흉악한 죄도 예수의 보혈에 담기는 순간 다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요. 빨래 끝!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사람들은 전부 다 돌을 들어서 못된 사람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여인에게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그들에게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먼저 던지라 했더니요, 찔려서 다 도망갔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옛날의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저부터 그래요. 너 옛날에 너 이러한 잘못을 했지? 아들들 닥달할 때 옛날 다 소환해요, 안 해요? 너 옛날에 실패했지? 우리 집에서 돈 다 가져갔지? 너 옛날에 아빠 말 안 들었다가 실패했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옛날 과거를 다 끄집어냅니다.
맨날 그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를 잔소리로 듣고 그런 어른을 두 글자로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맨날 옛날 얘기만 울겨 먹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꼰대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나이 먹어도요, 꼰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 드셔도요, 정말 스마트한 분이 있어요. 신사적이고 아주 인격이 고상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도 나이는 적어도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보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자꾸 과거 지향적인 삶. 우리 노회에 어떤 그 노회장님이 계시는데요, 저한테 만나면 맨날 자기 무용담을 얘기해요. 자기가 40대 담임 목사로 와서 50대에 노회장을 하고 총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아주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제가 한 번은 들을만해요. 한 3번까지는 들을만해요. 4번부터는요, 갑자기 속에서 역겨워져요. 역겨워져. 이게 뭐예요? 사람이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듣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9절, 핵심 구절 다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미래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과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이스라엘에는 광야고 물이 많지 않습니다. 건조기 때는요, 정말 바싹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수출품 중에 건포도가 전 세계의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저 갈릴리 호수를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광개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작물이 세계 모든 나라에 수출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따라서 합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목표를 딱 정해야 돼요. 여기 목표 있죠? 내년에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따라서 합시다. 총회 주제이며 우리 교회의 주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먼저 우리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치유받고, 이 민족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3가지 목표를 정했죠. 따라서 합시다. 12제자.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은요, 제자를 만들고 가셔야 돼요. 제자를 만들고. 2번째는 뭐예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 축복받은 모든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푸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호와께 이겼다. 그렇죠? 여호와와 겨루어 이겼다.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가 그동안 형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야복강의 그 사건 하나로 인하여 그의 삶이 180도로 전화위복이 됩니다. 축복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제대로 드리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분량. 그래서 오늘 1월 1일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감림산 기도원을 오늘 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본이 돼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가족도 오늘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제가 가자고 했어요. 자, 아무튼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오늘 1월 1일이고 내일부터 우리 비전센터에서 우리 5일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승리의 기선을 제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권투 싸움에서도요, 레슬링에서도, 그 킥복싱에서도 눈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면요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눈싸움, 자 10초 동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쳐다보세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우리가 기도로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이 사탄 마귀는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깐족거리고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서 또 나를 괴롭히고 아주 지긋지긋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도말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해버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블레셋은 여러분을 계속 뺑뺑뺑뺑뺑 괴롭혀요. 여러분 사생결단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블레셋 같은 대적들을 끊어내쳐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의 검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올해 한 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다. 결혼을 물릴 수 없어요. 여러분 때 늦었어요. 이제 결혼을 돌릴 수 없어요. 과거로 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다. 그렇죠? 지금부터가 1월 1일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로또 맞은 거예요. 내가 올해 2024년도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할 것인가? 내가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한 명도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예언하건대 한 명도 여기서 죄와 유혹에서 빠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코람데오 정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죄와 유혹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모든 정욕과 죄악이 가득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특별히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저에게 담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저도 인간인지라 자꾸 이 헷가닥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가 목자가 그릇이 깨끗해야 말씀이 담겨지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영의 양식을 먹는데, 이 말씀을 담는 이 몸은 우리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그릇이, 이 그릇이 더럽혀지면은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요 365일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새 거룩한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